예,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또 복음을 어떻게 상담할 것인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제가 조금 빠르게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시작을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창세기 1장 1절. 예, 사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했잖아요. 성경을 받는 사람이 처음에 창세기를 읽을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처음 읽는 그 사람에게 자신이 누구심을 알려주기를 원했습니까?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영원 가운데 계셨던 그분이 태초라는 시간을 시작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성경 처음 읽는 사람에게 내가 천지 만물을 지은 창조주고 내가 너를 지은 창조주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왕이다. 이렇게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제가 남은 서문교회 처음 왔을 때 요 예배당 요게 써져 있는 구절이 뭔지 아세요? 다 기억하시네. 창세기 1장 1절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김종만 형제가 처음에 와서 되게 의아했어요. 다른 교회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5장 24절 이런 걸 적는데 창세기 1장 1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경민 형제한테 물어봤죠. 창세기 1장 1절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면 성경 전체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예. 예. 나중에 알고 봤더니까 또 우리 노기란 형제님이 강추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본인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다는 걸 깨닫고 성경 전체가 믿어졌다고 합니다. 예. 예, 시편 47편에서도 하나님은 온 땅을 창조하신 온 땅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이에요. 예. 하나님이 뭇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다. 여러분들 내 마음에 거룩한 보좌 왕자에 누가 앉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앉으셔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밀쳐내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자기 마음의 주인인 것처럼 앉는 것, 이건 하나님께 대한 뭡니까? 반역인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 예, 이사야 45장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누굴 위해서 창조했답니까?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하게 지으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누굴 염두에 두고 만들었습니까? 예, 우리 사람, 여러분과 저를 염두에 두고 만드신 거예요. 창조를 전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알 수 있어요. 창조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사람, 내가 있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에 내가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 목적에 맞게끔 천지 만물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예,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나를 위하여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학생들의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심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죠. 맞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뭘 통해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과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알게 하셨어요. 자, 첫째, 성경을 통해서는 어떻게 알게 했습니까? 세부적인 거는 잘 아실 거예요. 예. 이 성경이 언제 기록됐습니까? 아주 고대에 기록이 됐어요. 자, 그런데
아주 예전에 기록된 이 성경에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해로가 존재한다 하는 걸 기록해놨어요. 바다 속에 뭐가 있다? 샘이 있다 하는 걸 기록했어요. 하나님께서 번개를 쳐서 우리에게 음식을 풍성하게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할례를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며칠째 주라 했습니까? 8일째 주라고 하신 이유를 과학자들이 이제서야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과 묘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볼 땐 삼성, 세 개의 별들이 가까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헤어져 있다. 멀리 떨어져 있다. 그리고 지금도 떨어져 가고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자, 묘성은 뭐예요? 우리 눈에는 한 개 별처럼 보이는데 수백 개의 별들로 이루어진 떨기별이라는 것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둥글다고 기록하셨고 그 지구가 어디에 있다고요? 허공에 위치한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북편하늘은 뭐예요? 별도 없는 허공으로 만드셨다. 자, 이런 것들을 지금 누가 이제서야 알고 있습니까? 오늘날 과학자들이 이제서야 연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것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성경 창세기는 언제 기록됐습니까? 주전 1500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됐습니다. 자,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어떤 시대입니까? 고조선 시대예요. 조선이 아니고요. 고조선. 삼국시대 이전에 기록이 된 겁니다. 성경 기록 자체가 아주 고대의 기록이 된 거예요. 자, 마지막 권 요한계시록은 넉넉 잡아 언제 기록된 겁니까? 주 100년입니다. 주 100년이면 삼국시대예요. 삼국시대. 그러니까 이 성경이요. 아주 고대의 기록이 된 책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성경에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현대 과학이 알게 된 과학적 현상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다면 성경을 기록할 당시 그 시대 사람들의 지식에서 왔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성경은 누구로부터 왔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이런 증거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은 구원의 복음이 뭐라고 해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이 복음이 진리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만큼 강력한 증거는 없는 거예요. 강력한 건 없는 겁니다. 자, 우리 근데 복음을 듣는 학생들은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다 하는 것을 믿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죠? 학교 교육이 뭐예요? 창조에 대해서 듣지도 말라. 창조에 대해서 보지도 마라. 창조주에 대해서 뭐하지도 말라고요? 말하지도 말라고 하는 그와 같은 환경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이 이해가 됩니까? 월요일 학생은 학교에서 뭘 배웁니까? 진화론은 진리다. 성경은 거짓이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학교 교육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토요일은 학교 안 가죠? 학교 안 가는 날 학생들이 주로 보는 게 뭐예요? 텔레비전, 유튜브, 거기에서 또 뭘 세뇌합니까? 진화론에 세뇌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일이 되면 엄마 따라, 아빠 따라 교회 오잖아요. 교회 오니까 학생의 선생님들이 뭐라고 해요? 자, 이제 성경 공부합시다 하는데 학생은 뭐예요? 따분한 거야. 왜요? 이미 진화론을 받아들였잖아요. 진화론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진화론자들이 우리에게 학생들에게 심어주려고 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은 거짓이다. 자, 두 번째, 교사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과학에 따르면 진화론은 뭐다? 사실이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였다고 기록한 성경은 뭐다? 예, 학생들은 학교 교육과 대중매체를 통해서 성경이 거짓말이라는 걸 배우고 있어요. 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은 복음 상담할 때 뭘 질문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면, 그렇다면 진화론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진화론에 대한 질문을 할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뭐 했다고요? 혼미케 했다. 혼란스럽게 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신은 누굴 얘기합니까? 사탄. 네.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뭐 했다고요? 혼란스럽게 했어요. 혼미케 했어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뭐 하지 못하게 한 겁니까? 비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사탄이 오늘날 진화론이라는 거짓 과학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뭘 심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혼란스럽게 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복음을 전해줘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환경입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 성인된 형제자매님들은 진화론이 과학책에서 가르치지만 진화론의 과학적 증거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미 폐기된 증거, 과학계에서 잘못됐다 해서 폐기가 되거나 또는 뭐예요? 잘못되거나 조작된 증거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복음을 듣기 전에 선생님으로부터 뭘 배웠냐? 진화론 배우면서, 예, 오늘날 과학자들과 과학책은 모두 다 진화를 지지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오늘날 세계적인 과학자들도 지금 지금 성명서를 내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시죠. 제목만. 진화론에 대한 과학적 반대.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1000명 이상이 자기 이름, 자기가 어느 대학 교수인지, 자기가 소속된 과학단체까지 밝히면서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다. 종식 제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명서의 서명은 아무나 알 수 없어요. 누가 할 수 있답니까?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박사학위 받은 사람. 그러니까 과학적인 연구 방법을 충실하게 배운 사람에 한해서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는 거기에 서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우리 어른된 형제자매님들이 진화론의 증거 이런 걸 다 얘기하지 못할지라도 혹 상담 시간에 제가 이제 프린트를 좀 해드릴 테니까 요것만 보여주셔도 세계적인 과학자들도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렇게 성명서를 낼 뿐만 아니라 자기 이름을 걸고 뭐 한다고요? 직접 서명까지 하고 있다. 예. 근데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어떻게 가르치냐? 모든 과학자들은 다 진화론 믿는다. 이렇게 가르쳐요. 과학자인데 진화론을 안 믿어? 그 사람은 과학자 아니야. 이런 의식을 심어줘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용기 내어서 자기 이름을 걸고 진화론 과학적으로 문제 있다. 정식으로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이 할아버지 교수님도 예. 과학자들에게는 진화론 문제가 있다는 거 잘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누가 몰라요? 학생이 모르기 때문에 학생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용기 내서 서명한다. 이렇게 서명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천지를 다스리는 왕이 되신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학생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제가 정답을 다 써놨는데. 뭘 다루면 됩니까? 성경 예언을 다루시면 돼요. 성경 예언. 자, 성경 예언, 이 성경 기록의 몇 퍼센트가, 내용의 몇 퍼센트가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27%. 성경의 많은 부분이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언이 뭐예요? 실제 역사석에서 성취됐는지 여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미래의 일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예언을. 자, 그런데 그 예언 그대로 실제 역사에서 완전히 성취됐다면 하나님 어떤 분이셔요? 그분은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죠? 맞습니까? 전지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언하실 뿐만 아니라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셨잖아요. 그분은 뭐예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만이 살아계신 분이시에요. 자, 요한복음 13장 19절에 보니까 누구도 예언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문. 뭔 얘기예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말씀해 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걸 뭐라고 하죠? 두 자로? 예언. 자, 왜 예수님이 예언하셨을까요? 예언하신 일이 뭐 할 때요? 일어날 때, 그 예언이 성취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자,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예수님 하신 예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실제 역사에서 성취됐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죠? 맞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자,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학생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나를 지으신 창조주심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두 가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과학적 사실. 두 번째는요, 성경 예언의 역사적 성취.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우리는 증거해 줄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지금 도전하고 계셔요? 소송해라. 누가 참 신인지 어디에서 가려보자는 거예요? 법정에서 가려보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법정 소송에서는 무엇만 보여줄 수 있다면 이 재판이 끝납니까? 확실한 증거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셔요. 참 신이라면, 진짜 신이라면 뭐 할 수 있어야 한대요?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참 신이라면, 진짜 신이라면 뭐 할 수 있어야 한대요?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참신, 살아있는 신이라면 뭐 할 수 있어야 한대요? 뒤에 올 일을 알게 해야 한다. 자,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셔요?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셔요. 자, 왜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하실까요? 못 알아들으니까. 뭔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지하시고 전능한 신이라면, 살아있는 신이라면 뭐 할 수 있어야 한다? 한마디로 예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미래의 일을 우리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한 그대로 뭐 할 수 있어야 한다? 역사에서 성취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신만이 살아있는 유일한 참 신이라는 겁니다. 예, 성경에는 예언으로 가득해요. 맞죠? 예, 학생들에게 그 예언 중에 하나를 설명할 수 있어요. 두로 멸망에 대한 예언도 있고, 알렉산더에 대한 예언도 있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에 대한 예언도 있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도 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수많은 예언들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예언들이 있습니다. 예. 관심이 있는 분들은 누가 썼는지 잘 모릅니다만 하나님 찾는 지성인 이 책에 보면 성경 예언이 실제 역사 속에 성취된 것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짬짬이 광고까지 하네. 요번 달에 역사는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책이 나옵니다. 한 280쪽 분량 썼는데요. 성경 예언이 실제 역사 속에 성취된 거 그것만을 쭉 다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그와 같은 내용들을 이해하시고 전해줄 수 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성취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율법은 뭘 얘기합니까? 구약 성경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성취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성경은 뭐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학생들이 이런 질문 많이 해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이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학생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성도님들 어떻게 답하실래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 학생이 뭐예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어. 그럼 문제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전해야 돼요? 먼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전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한 겁니다. 제 제자가 예전에 그 대학에서 그때 방학 때 학생들 공부 가르쳐주면서 집중적으로 성경 예언이 실제 역사에서 성취된 걸 그때 다루었어요. 그랬더니 한 제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이 달라 보여요. 왜?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저가 이제 둘이 대화를 하는데 근데 저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 것도 알겠고 지옥이 있는 것도 알겠다. 그런데 지금은 안 믿겠답니다. 왜 안 믿는지 알겠죠? 네?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싶은 거야. 이 학생이. 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란 것도 알고 심판받고 지옥 간다는 걸 알아요. 두려워 하는 마음은 있어. 그런데 지금 뭐예요? 이 즐기는 게 너무 좋은 거야.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복음은 전해줘야 돼요. 그리고 최종 선택은 본인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죽음 이후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에서 결국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있음을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 쭉 드린 것은 복음을 상담할 때 뭐부터 상담을 시작하라고요? 너는 하나님을 믿니? 너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크신 왕이시며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위하고 섬길 유일한 왕이 되심을 전해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학생이 뭐가 일어나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전한대에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는 예수님도
회개하고 천국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 사역의 일성도 회개를 전했어요. 예, 이사야 55장 7절에 회개를 아주 잘 말씀해놓고 있죠. 학생들이 상담할 때 회개에 대해서는 이 말씀을 보여주면 참 좋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예, 회개할 것을 전해줘야 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죄에서 돌아서서 누구에게로 나오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리하면 하나님 너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신다. 회개를 전해야 합니다. 자, 이제 학생으로부터 본질적인 죄에 대해서 어떻게 깨닫게 할 것인가. 근본적인 죄. 자기가 정말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하는 것을 어떻게 전해줄 수 있냐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물컵이 있네요. 자, 물컵을 만든 목적이 있습니까? 목적이 있죠? 물을 담으려고요. 자, 휴대폰 만든 목적이 있습니까? 예, 통화하고 정보를. 자, 마이크 만든 목적이 있습니까? 예, 요 정도 하면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뭐가 있다? 목적이 있다. 그러면 너를 만든 목적도 있니?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목적이 있죠? 예, 이사야 43장 7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굴 위해서 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게 마음에 새겨진 사람들이. 네. 하나님께서 달을 창조하셨죠? 달을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네, 지금 시간이 없어요. 사람을 위해서요. 사람. 태양을 만든 목적이 뭐예요? 사람을 위해서. 수많은 식물을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 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누굴 위해서 만드셨어요?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만드셨어요. 자, 그렇다면 사람을 만든 목적도 있겠죠. 사람은 누굴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모든 만물은 사람을 위하여 만들었고 오직 사람만큼은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고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이해되시죠? 학생에게 질문할 수 있어요. 너는 하나님 인정하니? 너는 하나님 믿으니? 믿니? 너 하나님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니? 없어요. 이러면 뭐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께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야. 너는 하나님 창조하신 목적에서 뭐 한 거예요? 벗어난 거야.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 알만한 것을 어디에 분명하게 보여주었고 알려주었습니까? 그가 만드신 만물. 그는 누구시죠? 하나님.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잘 보면 이 만물을,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지 만물을 누굴 위해서 만드셨죠? 사람을 위하여 만드신 하나님의 신성, 신적인 성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신성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성경과 어디에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만드신 만물. 예. 그러므로 그들이 사람이 뭐 할 수 없다? 핑계댈 수 없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나를 위하여 지으신,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내가 하나님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네, 이 말씀 듣고도 무덤덤하시는 분들인데 하나님 영화롭게 해야 돼요. 내가 숨을 쉬고 살아있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야 되겠죠? 맞습니까?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부터 지음받은 인간이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도리다. 네?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셨으면 하나님 믿고 섬기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 이건 당연한 도리고 인간의 옳은 본분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성도님들, 하나님 믿는 것은 뭡니까? 당연한 것이고 옳은 것이에요. 당연하고 옳은 것을 하지 않는 게 뭡니까? 그게 죄인 것입니다. 네. 당연한 것이고 옳은 것인데 그걸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람이 하나님께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로마서 1장 28절은 뭐라고 선언합니까? 그들이 마음에 누구 두기 싫어했다고요? 하나님 두 개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뭔 얘기예요? 내 마음의 왕자에 누가 앉으셔야 돼요? 하나님 앉으셔야 하잖아요. 하나님 나의 왕이시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왕자에 앉으셔서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셔야 돼요. 다스리셔야 돼요. 그런데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님들, 왕국이 있는데 왕이 왔는데 왕을 영접하기를 거절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무슨 죄를 짓는 거예요? 반역죄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인간 왕이 자기 집에 왔는데도 인간 왕을 영접하지 않으면, 인간 왕에 대해서 올바른 예의를 갖추지 아니하면, 그를 경배하지 않으면 반역자로 삼족이 멸해지는 그와 같은 중대한 죄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 만물을 지으신 크신 왕이시죠? 유일한 왕이시잖아요. 그분을 내 마음의 왕으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한다? 이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맞습니까? 예. 창조주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예. 이 죄를 예레미야 2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우리 학생들에게 복음 전할 때 죄가 무엇인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뤄주시면 좋습니다.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사람들이 고통하고 왜 불행한 삶을 사느냐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반역한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버렸다, 이 얘기입니다. 네. 자기를 창조하신 자기 삶의 주인이시고 자기가 믿고 섬겨야 할 유일한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 마음의 왕자에 오른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뭡니까? 죄인 것입니다. 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것이 죄예요. 우리 실제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주님의 뜻을 알게 하셨어요. 주님의 뜻을 알고도 뭐예요? 예, 주님의 뜻을 거절하고, 의도적으로 거절하고, 주님의 뜻을 등지고,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거, 자기 마음대로 알고 싶은 거, 그것이 뭡니까? 곧 죄입니다. 예, 성경은 근본적인 죄를 다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을 뭐하지도 않아요? 경외하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것이 뭡니까? 악이고 고통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죄로 인해서 고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뭐예요? 이제 이 죄로부터, 이 고통으로부터, 이 불행한 삶으로부터 자기가 회복되기를 원하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으신 분이고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믿고 섬길 유일한 왕이 되십니다. 예, 이렇게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로마서에서 계속 반복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진노가 쏟아지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한다고요? 멸시하는 사람.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고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심판 피할 수 있겠습니까?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심판 받습니까? 고집 피우는 사람.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이 죄 때문에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 간다는 걸 알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 길을 가기 원하는 고집 피우는 사람. 뭐하지 아니하는 사람요?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때문에 심판받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수많은 죄를 짓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뿌리가 뭐냐? 하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게 죄의 뿌리입니다. 자, 뿌리에서 뭐예요? 영양분을 취하죠? 그러면 뭐예요? 열매를 맺잖아요. 예, 죄의 열매가 뭡니까? 도덕적인 죄들입니다. 수많은 죄. 예.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된 사람은 수많은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죠. 살인치 말라. 예.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주님 뭘 하십니까?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사람, 화내는 사람 이미 살인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뭐 하는 사람이죠? 라가라는 사람, 이스라엘의 욕설입니다. 욕설한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미련한 놈이다, 바보 같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을 살인했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판결하셔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어디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까?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얘기합니다.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보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뭐 했다고요? 간음했다. 그래서 성경은 결론적으로 뭐랍니까? 모든 사람이 뭐 했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어디에 이를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자, 마지막으로 좀 제가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뭘 그렇게 준비해요? 며칠 전서부터. 뭘 그렇게 준비해요? 다 하지도 못할 거면. 그러네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을 잘 전해줘야 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맞습니까? 우리 복음 전할 때 이것만 강조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됩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시죠? 오늘 한 형제님이 기도했잖아요. 부모가 가진 것도 없는데 자식을 위한 거라면 다 내주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원대한 계획과 뜻 가운데서 나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늘 아버지로 자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인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도 하나님 인정하지도 않는데도 하나님 여전히 그 죄인을 사랑하셔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그 죄인이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해. 회개하기를. 예.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끊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죠? 심판하시고 벌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딜레마를 아시겠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나를 사랑하시지만, 심지어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인정하지도 않는데,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자식, 불효자식 중에 최고의 불효자식. 우리가 하나님 인정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고 벌하셔야 돼요. 자, 죄인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해결해야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 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흘리신 그 피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예.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를 어둠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제사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들어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원히 천국에서 그 삶을 누려가는 것입니다. 예, 시간이 없네. 예, 하여튼 나머지 부분은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예, 그래서 복음 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인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삶의 주님으로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